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있는 이 말씀까지를 보면서 특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너희가 행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쫓아가다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우리는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출세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연약함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또 감당해 줄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이 세상의 악한 것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성령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쫓으며 살게 되어 있는 그러한 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간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 증표를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이 몇 단계라면
가장 첫 번째의 단계가 1단계가 무엇이냐? 이 믿음의 1차 관문이 뭐냐?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다시 두 번째 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거듭나지 않았다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층이고 그리고 지식인 아닙니까?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니까 이 니고데모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것을 우리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느냐,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하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착하게 예수 잘 믿고 또 착하게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여러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이 뭡니까? 한쪽은 세상을 딛고 있고 한쪽은 교회를 딛고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정말로 좋은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만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편안하게 태어날까요?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이 말할 수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옛날 노인들 왜 그러잖아요. 신발을 벗어놓고 옛날에
뱃돌, 내 신발을 벗어놓고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는데 뒤돌아보며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죠. 그만큼 생명을 거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힘주고 어려운 것은 5%고 아이의 고통이 95%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엄마보다 나오는 아이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며 잘못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요.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잘못해서 정말로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태어날 때의 그 고통과 아픔과 애쓰고 수고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원리는 어쩌면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의 고통을 여러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내가 나이가 몇 살 먹어서 그때부터 나의 기억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알고 부모를 알고 친구를 알고 세상을 알게 되는데 태어날 때의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지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에 거듭났는지 내가 주님 앞에 교회를 나간 그 날짜는 분명하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시기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내가 거듭남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시작이 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것이 바로 나의 지식과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고 시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등이 뜨거워지고 남이 못하는 모르는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로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좇으며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도 육의 것, 세상의 것,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욕망 이런 것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우리가 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힘쓰고 애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욕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 갈라디아 5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육체의 소욕,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 육체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편한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것 좋아하고 마시는 것 좋아하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뿐만 아니라 서서 다닐 때보다 앉아있는 것이 편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더 편하고 누워서 눈 뜨고 있는 것보다 눈 감고 있는 게 더 훨씬 편해요. 어떤 분이 그런다고 숨 안 쉬면 아주 더 편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숨은 쉬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억지로 숨 안 쉬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육신은 이렇게 편한 것 좋아하고 먹는 것 좋아하고 즐기는 것 좋아하고 좋아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런 중요한 것은 쭉 우리에게 15가지나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결론적입니다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말하면서 거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우리가 나누자면 이렇게 15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원이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러운 것, 우리가 알다시피 도덕적인 부정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떠한 음란함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15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2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몇 가지를 지어야 우리는 감옥에를 들어갑니까? 2가지 이상 3가지, 1가지 가지고는 감옥에 가기가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법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은 하나만 어기더라도 죄인인 것입니다. 10개의 죄를 짓던 100개의 죄를 짓던 1개의 죄를 짓던 그 죄는 여러분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이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육체의 어떤 소욕을,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육체를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15가지 중에 보면 여러분 어떤 죄가 제일 큰 죄고, 어떤 죄는 작은 죄고, 어떤 죄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시기하고 분내고 이 정도쯤이야 죄 같지 않은 죄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것까지도, 이러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스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주님을 욕을 하고 주님을 거역하면 그래도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성령을 거스리면 우리가 사하심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었다고, 우리는 남들이 받지 못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끌려서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내 힘으로는 우리가 물리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그 성령에 순종할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흔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육체의 소욕에 대한 성령의 거스림을 여러분 체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었느냐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법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법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참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몽학 선생,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단계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단계는 거듭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긴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손잡았다고 여러분 같이 뛸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아이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가 있고 뛸 수가 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함께 걷고 뛸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어떤 무술의 경지에 오른다라고 그러죠. 무술의 경지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은 1, 2년 동안에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노래하는 가수가 태권도를 한 청년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공중을 날아 돌고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어느 청년이 있는데,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태권도 국가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태권도를 아주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해온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경지를 오르게 되려면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신앙의 경지가 오랜 세월을 우리도 지나야만이, 십수년의 세월을 지나야만이 우리는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에 그 주님이 체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믿는 자보다 먼저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나의 육체의 소욕을 내가 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어찌 보면 얼마나 간단한 원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악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받지를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성령이 내게 내주해 계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세상에 영적인 그야말로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아이가요, 엄마와 함께 서울의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엄마와 손을 잡고 가던 이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는 바람에 그는 엄마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엄마와 헤어지게 되고 이 아이가 어느 고아원에 맡겨지고 또 어느 집에 이제 마침 우리나라의 국내의 어느 집으로 이제 이 아이가 입양이 돼서 가게 돼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엄마와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중학교쯤 되었을 때에 자기는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 40이 넘어가가지고 분명히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이 땅에 살고 있을 텐데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기를 낳아준 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는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인데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엄마를 원망을 했습니다. 왜 세상에 나를 낳아서 나를 이렇게 버려가지고 지금 사는 것이 불행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나를 고아를 만들어 이렇게 나를 어렵게 살게 한 그 어려울 중학교 학생 때에 얼마나 사춘기 때의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엄마를 만나서 그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내 예쁜 옷을 사주기 위해 시장을 데리고 나갔는데 네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어디로 잠깐 뒤돌아선 그 순간이 너와 내가 헤어지게 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 엄마의 손을 놓았던 자기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을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엄마를 만나게 됐을 때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실수로 내가 잘못하여 그렇게 되었구나.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야 부모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람 많은 곳에서 그 아이의 손을 놓친 것이 부모의 잘못이 없다는 말은 아니나 오해가 풀려지고 자기를 낳아준 그 친모를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른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이 여러분 왜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따라 나아가고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21절 말씀에 마지막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실패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